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친 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의 후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언어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를 약 5,000개에서 7,0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공통어가 영어이기는 하지만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다 보니까 서로 언어가 달라서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의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가장 애를 먹는 것 역시 언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 기초적인 그 말들을 배우고 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 또 말들이 아니다 보니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그 한국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언어로 인한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현지인의 집을 방문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한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한국인이, 참 그 한국인도 이상한데요, 한 한국인이 자기의 볼을 가리키면서 뽀뽀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우리나라 말이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뽀뽀할 생각은 안 하고 막 웃는 것입니다.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모든 현지인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이 스페인어로 뽀뽀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에 나온 말 그대로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뽀뽀는 아이들 말로 엉덩이 아니면 똥을 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계속 한국 사람이 뽀뽀 이러니 여기다 똥을 싸다라는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언어가 같다고 하는 것 아주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동질성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원래 하나였던 이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혼잡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일 때 행한 일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거기서 거류합니다. 거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곳에 거하면서 사람들은 성을 쌓아 도시를 만듭니다. 탑을 건설하고 짜고 이야기합니다. 평지, 땅이 평평하니 아마 탑을 쌓기에 또 도시를 건설하기에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탑을 쌓으면 멀리서도 잘 보일 것이고 또 우리가 멀리도 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벽돌을 또 역청을 바르면서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합니다. 자신들만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죠.
사람들끼리의 소통,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잘 되니 아주 거침없이 도시를 만들어가고 또 거침없이 탑을 쌓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그 건설하는 도시, 탑을 보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언어만 사용했습니다. 모두 같은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서로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탑 쌓는 것을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사하고 서로 일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뽀뽀를 말하는 건지 똥을 말하는 건지 분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언어가 하나인 것, 참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익을 가지고서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중반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소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자신들만의 탑, 바벨을 쌓는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서 나 자신만의 바벨을 오늘날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할 평지로 옮겨간 사람들은 서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과 탑을 쌓자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읍과 탑을 쌓는 사람들 보려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야기하자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은 탑을 쌓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하늘, 신의 영역, 즉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닿자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인간들도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은 주권을 행할 수가 있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벽돌과 역청을 쓸 정도로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교만임과 동시에 또한 무지함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죄된 일들을 아주 빈번히 행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그것이 결국엔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을 쌓는 그 헛수고 하지 않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헛수고의 인생을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대적하는 그 죄된 일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보다도 우선시 돼야 될 것,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야기합니다. 벽돌로 쌓아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다는 것, 자신들의 위대함을,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주 대단한 업적이자 공적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내 이름을 알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권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실 때에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 3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자신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포함한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 수 있고 또 역청으로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역시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역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그 모든 것이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결과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일,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이 허무하고 헛수고인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탑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탑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그 탑이 또 다른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선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출애굽 당시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성막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바벨을 쌓고, 우리들만의 바벨을 쌓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물질을 중심에 두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정한 사상과 가치관을 두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은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통이 나옵니다. 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7절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한 곳,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딱 두 군데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만드실 때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밀접한 협의와 소통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고 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치열한 논의 끝에 소통 끝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순간 욱하셔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소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려고 하는 많은 과학적인 노력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보면 통역을 해주고 또 번역을 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어플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는 얼마나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이러한 노력에 얼마나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불통을 가져오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 그 현장,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나를 통해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천만이 무너진 시대이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아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무너진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드러나고 높아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핀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앞에 일천번째 예물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봉헌하고 순종과 감사로 봉헌하옵나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의 소통, 영의 소통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나고 또 움직이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